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흉년 중에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큰 흉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땅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요셉과 더불어서 이제 화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힘겨운 순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큰 흉년의 상황 속에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큰 흉년 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큰 흉년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흉년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예요. 자, 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열심히 심고 가꾸었는데 그게 결실로 돌아오지 않는 게 흉년 아닙니까? 오늘 내가 큰 흉년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실하지 못하는 것,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곡식을 심고 그것을 거두지 못하는 것만이 큰 흉년은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 이 야곱의 가정을 놓고 보면 큰 흉년, 그것을 아주 안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오늘 소개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 경험한 흉년이지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신을 건져내지 못하고 도리어 죄수로 가두어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신신당부하며 부탁했지만 결국은 잊혀져 버린 채 2년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삶에는 큰 흉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팔려온 자고 나는 지금 잊혀진 자다. 아마 이런 것이 그에게 너무도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형들에게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흉년의 삶을 말하는 거죠. 또 형제들의 삶에도 큰 흉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동생을 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후회 속에 살아갔던 마음의 기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것이 어제의 일, 작년의 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여 년도 훨씬 지난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상처요, 죄책감이고 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그것이 이렇게 떠오르게 됐던 겁니다. 이게 형제들의 큰 흉년이었습니다.
야곱에게도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또 남은 자식들마저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노년을 보내야 했던 상실의 아픔이라고 하는 거죠. 이 창세기 42장 3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야곱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자,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이게 창세기 42장 36절에서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들을 잃어버렸고 이제 또 남은 사랑하는 아들을 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속에 이 상실의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흉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의 흉년이든 형제들의 큰 흉년이든 야곱의 큰 흉년이든 이처럼 이 한 가정 안에 엄청나게 힘겨운 여러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게 바로 흉년 아닙니까? 흉년의 시작이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왜 당신들보다, 형제들보다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큰 흉년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팔림당한 요셉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이라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근심과 한탄하고 있는 형제들의 귓가에 들려지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또 게다가 자녀를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 속에 있는 아버지 요셉에게 전해질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큰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울려 퍼진 그런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인생에 흉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부각되어질 정도로 내가 정말 속상한 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큰 흉년 속에서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큰 흉년 중에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큰 흉년 중에도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흉년이면은 희망은 다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니구나.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고백되는 거.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이요, 정말 북받치는 감정,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45장 1절 2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한참 동안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폭발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주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바로 그가 깨닫고 있는 은혜를 주목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가 깨달았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내 삶이 원통해서 대성통곡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너무도 패배한 것 같아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형들을 보면서 지금 자신의 감정이 터져나오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45장 5절, 45장 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는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오늘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이 흉년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흉년의 때에 아무 희망을 둘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이 있지만 그게 인생이든 그것이 삶의 터전이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오늘 먼저 보내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형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흉년 중에도 깨닫는 은혜가 있다. 이게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살려야 되는 일, 그런 일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다른 사람들은 이 흉년이 몇 년 동안 진행될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2년 동안 지금 흉년이 들고 앞으로 5년 정도 지날 동안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거다. 이건 요셉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꿈꾸게 하셨고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오늘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느냐? 아유, 나는 이런 것 있으니까 나는 이거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끄떡없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나가도 나는 끄떡없어.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 자신이 지금 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내셔서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세워가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앞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결국엔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면서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 이게 목적이고 거기에 쓰임받기를 그는 원했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합니다. 11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을 가지면 복수에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돌려줘야 되겠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복수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기쁨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리는 일, 하나님의 큰 구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에서 큰 흉년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움직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영광이다. 우리가 이런 깨닫는 은혜, 이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이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큰 흉년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이 큰 흉년 중에도 깨닫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보다는 어떻게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흉년의 시대가 있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고 생명을 구원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가 눈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